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는데 오늘 낭독은 윤선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이요 바예수라고도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도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 행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과거의 추억이라든가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로 인한 감정이 떠오르죠.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을. 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가을 남자. 재미없네요. 무리한 개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면 뭐 코스모스 떠오르고 꽃이 떠오르고 어떤 분들은 단풍이 떠오르고 어떤 분들은 낙엽이 떠오를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장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 G.O.D의 노래가 떠오르세요? 저는 자장면 하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짜파게티라는 짜장라면이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짜파게티 먹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단순하게 엄마 나도 짜파게티 먹게 해줘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짜파게티가 뭔데? 아, 그 짜장면인데 라면처럼 끓여 먹는 거야. 그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친구들 불렀는데 어머니가 뭐 하는지 봤더니 춘장을 사다가 짜장면을 만들어서 직접 면을 만들어서 짜장면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는지 어렸을 때 알았죠. 제 친구들이 와서 짜파게티 먹으러 와 해서 왔는데 짜장면이 있으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면 하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라요. 지금도 자장면 먹을 때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요. 이건 뭐냐면 그 단어 속에 담긴 경험, 그것 때문에 그 감정과 그 추억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단어를 말해볼 테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말씀해 보세요. 선교. 네, 주여. 헌신, 충성. 네. 연관되는 또 다른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교가 떠올라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그런 게 떠오를까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갔더니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단어를 떠오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안 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교회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부담돼요?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선교하러 가자.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선교, 힘들게 느껴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뭐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선교의 시작이 아주 놀랍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 두 사람을 지목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상의하셨어요? 너 갈래? 너 가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가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근데 어디로? 또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면요. 읽어보죠. 선교는, 제가 문장을 준비했는데 읽어보죠. 시작. 선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던 잘못된 이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체입니다. 선교단체. 한국에도 선교단체가 많이 있죠?
전 세계에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제 생각에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는 선교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선교의 모체, 선교의 시작이 선교단체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교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교예요. 선교하면 다른 나라, 외국, 먼 곳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부터 언급하셨어요? 장소?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걸어서 반나절이면 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므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내가 있는 유대 땅, 그 다음 사마리아, 가까운 곳. 그러니까 선교의 지역은 꼭 먼 곳, 해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우리 구약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브로 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의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인천에서 강화도를 떠올리면 돼요. 남쪽에 있는 목포나 부산에서 제주도를 떠올리면 돼요. 아주 가까운 섬이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점이 하나 보일 텐데, 살람이라고 보이세요? 저 살람이라는 데로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하고 쭉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섬, 바보가 이제 놀리는 욕이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파보스라는 섬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가장 가까운 곳을 갔고, 더군다나 저 키프로스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익숙하고 잘 아는 곳부터 갔던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교단체, 해외 선교라는 단어를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교의 본질은 교회가 모체가 돼서 시작하는 것이 선교이며, 가까운 곳부터,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선교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북한, 얼마 전에 국가대표 경기 뉴스 보셨죠? 북한 그런 곳이에요. 북한이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믿음을 탄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누가 갑니까? 그 북한 땅에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지금 일본 관계 너무 안 좋죠? 일본을 증오하고 있어요. 무역, 교역 단절에, 불매운동에, 위안부 문제. 여러분, 일본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본 가려고 하지 않죠. 왜?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하시던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분이 자신의 설교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쭉 읽는데, 별로 요즘은 긴 글을 읽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긴 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일본 선교를 내가 가야 되나? 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 종교 비자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일본 선교를 꿈꾸십시오. 언어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2년만 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어서 가세요. 젊어서 빨리 배우세요. 지금 일본 교회가 무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막 막 글을 설교문을 읽는데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었던 선교적 사명, 선교적 목회자, 선교적 그리스도인,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시고 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보내신 것처럼 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갈 것입니다. 아직 제 아내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죠. 그렇죠? 네, 가야죠. 북한 땅 가야죠. 가까운 것부터 가야죠. 가까운 것부터. 근데 여러분, 이 가까운 곳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어쩌다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 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들이 뭐라고요? 예언자와 교사였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리더십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북한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을 주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내시면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파송하면서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제가 일본 선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를 보내주실 거죠? 딱 3분만 보내주십시오. 보내야죠. 그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왜 한숨부터 쉬세요? 주여. 부르시면 가야죠. 그리고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 풀 서포트 해야 돼요. 기도해드리고 재정 지원하고 인력도 보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주도 선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인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19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어디로? 제주도로.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키프로스로 보낸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파송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요.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도시 살라미에 도착해서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 바보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바보라는 도시에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이름이 중요한데, 총독 이름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의 옆에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있었어요. 무속인.
오늘 이 성경에는 마술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마술사는 이제 우리가 마술사는 트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놀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마술사로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마고스라는 단어는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주술사. 마법을 행해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서기오 바울이 호감을 갖습니다.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바 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바울을 전도하려고 하니 바 예수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자, 잘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호가 아니에요. 나사렛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가 있고 여러 도시 출신의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 예수는 뭐냐면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찌됐건 이 바 예수는 마술사여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바 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바울이 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교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영적 전쟁이 항상 벌어져요.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마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 죽게 돌아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방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방해를 느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9절을 보면요, 마술사를 어떻게? 노려보며 말하였다. 마술사를 노려보며 선포한 거예요. 그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며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실제로 그의 말대로 그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가진 능력입니까? 아니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노려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가 여러분의 눈빛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감이 있습니까? 정말요? 좀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눈빛이 막 흔들려요. 말씀을 전하는데 흔들려. 믿음이 없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인가? 글쎄, 파송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죠. 자꾸. 너는 안 돼, 질 거야.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길 것이다. 이기는 중이다. 아니에요. 이겼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믿느냐가 우리도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따라합시다. 눈빛 점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주름살이 뭐 많다, 뭐 어떻게 됐다, 처졌네, 어쩌네, 뭐 기미가 꼈네, 주문 꼈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눈빛을 보세요. 지금 그 눈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 전쟁할 수 있는지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갑시다. 힘있게. 시편 31편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0장 말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에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이 동네를 다니면서 무당집, 점집이 몇 개 있나 찾아봐라.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8개가 있어요. 8개. 걸어서 100m 바운더리 안에 8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 4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영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요,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징 소리가 들립니다. 징. 무당이 자기 신에게 지금 제를 올려드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닭살이 쫙 돋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세우심을 받았구나. 여기가 바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여기가 바로 바보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왜 여기 세웠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싸움이 시작되면 그냥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라고,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목사님들 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를 보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제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왕 되신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어떤 해냐면 나라는 부강하고 잘 나갈 때예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평안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을 때예요.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분양하겠다고 성전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부병을 내리셔서, 나병을 내리셔서 왕궁에 갇혀서 쓸쓸히 괴로움 가운데 죽게 되는 시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주님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선교는 내가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에는 예배와 금식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두를 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 일본을 위해, 북한을 위해, 중국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짐바브웨에 가 있는 우리 황윤태 순장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우간다에 가 있는 우리 송송 형제의 가정을 그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부다비로 가게 되는 우리 이현수 형제의 가정을 그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선교의 의미이며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